오전에는 우리가 나를 숨겨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소그룹 속에서 결단하는 그 파트가 있었는데 잘 하셨나요? 저는 소그룹 하면 너무 재밌어요. 혼자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리더분들도 계속해서 연습되고 훈련돼서 연마돼서 즐겁고 재밌게 또 결단하는 또 진지한 그런 소그룹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일지어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제 모이는데 더 생각을 모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이기 쉬운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큰 숙제 중에 하나죠. 오후에는 사랑의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나머지 말씀들을 다 선포하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동전.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의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되돌아볼 때 그땐 진짜 내가 진실이 사랑했다 했던 거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의 과정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실한 사랑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또 아까도 또 소식이 있어요. 우리 유리하고 이제 맥스가 약혼식을 했고 결혼을 한답니다. 여기서 한답니다, 결혼식을. 그래서 아니 이 지하실이 뭐가 그렇게 인기가 좋지? 렌탈비를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또 한대요. 그래서 참 계속 부담이 돼요. 제가 작년부 집사님들한테는 안 해도 뭐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라, 그냥 여기 그냥 장판 깔고 그냥 하게. 근데 이제 마음이, 저는 기분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 또 우리 교회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데 그 하얀 융단이라도 하나 깔아주고 싶은 게 그 애비 마음 아닙니까? 그 뭐 얼마 한다고 10만 원 20만 원이면 하는데 그거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데 7월에 한대요. 여기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 더운 날 이 지하실에서 시원하게 하고 이제 미국 갈란가 봐요. 진짜 사랑을 하나 보죠. 인종을 넘어서서 나이를 넘어서서 성별은 넘어서면 안 돼. 내가 볼 때 성별까지 넘어서서 사랑하면 그거는 좀 성경이랑 위배돼.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이런 건 없거든. 뭐 룻이랑 보아스도 뭐 거의 뭐 아버지와 딸별이었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성별까지 초월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둘이 congratulations 하면서 막 성공했다고. It is finished. 모든 걸 이뤘어, 다 이뤘어 이제. 그런데 이제 좋은 면만 봐서 그래요.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또 통증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랑의 동전이라 그랬어요. 동전은 한 면짜리 동전은 없다고 봐요. 기억이 없어요. 저도 한 면짜리 동전은. 사랑이라는 동전인데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은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죠. 방금 읽었죠? 그 기쁨은 우리가 기뻐 하하호호 이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폭발할 듯한 기쁨. 온 세상이 한 남자와 여자 둘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온 세상에서 나랑 그녀만 주인공인 것처럼, 온 세상이 나랑 그녀만을 중심으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착취에 빠지는 엄청난 그 사랑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또 한면으로는요, 사랑을 보게 되면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고통이 어떻게 공존하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고, 오전에는 우리가 거의 그 고통에 해당하는 질투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마음과 이제 그런 면을 봤다면, 이 오후에는요, 그 기쁨의 폭발,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기에 오전에 그렇게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할 정도로 질투의 불이 일어났느냐를 그 이해가 될 정도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과정을 겪어보셨습니까? 진실한 사랑의 과정을 겪었다면은 그 두 가지를 다 맛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혼부부들한테 꼭 선물이 아니라 이제 교재로 내주는 책이 한 7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는 게 그 기독교 책도 아니에요. 세상 책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요즘 부부간에 갈등 있는 우리 기존 기성 우리 기혼자분들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큽니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우리 정성호 지사님 열심히 필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 오후에.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 행복해요. 행복한지 확인하려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보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베스트셀러가 됐고 2탄까지 나왔죠. 그 두 권이 스텝 1. 우리 청년들, 미혼자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그 책을 못 보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결혼 못한 애들이 대부분 그 책을 안 봐서 못한 겁니다. 보면 나와 문제가 다. 내가 이래서 싱글이구나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내가 이래서 결혼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간접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 페이지는 여자 심정, 한 페이지는 남자 심정.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잠언으로 딱 끝내요. 경구로 하나 딱 매듭을 핵심을 던지죠. 그 중에 제가 정말 그렇구나 한 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경구가 하나, 그러니까 한 장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경구가 그 주제를 정리하면서 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도 그 성경이랑 어떤 공유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방금 한 얘기예요. 진실한 사랑의 과정은 결단코 평탄치 않았다. 평탄했다가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의 과정은 결단코 평탄치 않았다.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 무조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온통 그 사랑의 동전, 양면성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부디 여러분도 오늘 이 나머지 스바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진멸과 멸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3절까지는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너무 쉬워요.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지 않는 멸절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해변 주민들, 그렛 족속,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압 족속, 구스 족속, 이제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의 경고에 대하여 2장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2장 1, 2, 3절처럼 수치를 몰라. 갈망이 없어. 디자이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갈망이 있어야죠. 갈증이 있어야죠. 가난해야죠. 근데 그 없는 거예요. 남유다만 없는 게 아니고 이방 족속들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 대하여 지칭하고 있어요. 4절,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블레셋 도시 이름들이죠. 지역 이름이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지인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무서운 또 멸절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6절,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움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이제 귀환 공동체에게 돌아간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도 역시 블레셋의 그 도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모압 나라 나오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니, 모압과 암몬 형제 국가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했다는,
3절이랑 정확히 대비가 되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교만을 다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언제 아빠가 엄마가 두렵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목회자 얼굴 보기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땐 목회자 얼굴 보고 대화하기가 참 껄끄러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그냥 두려워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2절 구스, 네 번째 나라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이제 남쪽의 귀골이 건장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그런 민족들이죠.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핫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동물천국이 될 정도로 정글이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서 사람이 없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에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집들 말이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들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원래는 기쁨의 성이었는데 뭐예요? 황폐의 성이 됐다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사랑의 기쁨이 아닌 거 아시죠? 이 구스인들은 어떤 기쁨?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와의 기쁨 대신 누렸다는 거예요.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으며 자주 가보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아니면 세상을 찾고 세상의 기쁜 성, 그 성을 짓기 위하여 그곳을 자주 찾아가느냐. 내가 자주 하는 것, 자주 보는 것, 내가 자주 먹는 것, 내가 자주 듣는 것, 그게 내가 찾는 거라 그랬죠. 내가 찾는 거. 다라쉬, 내가 찾는 거. 자주 가는 거. 그게 내가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내 기쁨의 성을 지었던 그들은 이젠 황폐의 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3장이 얘기해줘요. 완전 이제 흘러가면서 반전을 일으켜주는데 3장 보시면 예루살렘의 심판과 남은 자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죠. 그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은 다 세상의 기쁜 성을 건축해 나가도 저랑 여러분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오후 예배 남았잖아.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다 어디로 날아가셨는지. 여기 속살이 다 없어졌네.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스바냐서 끝까지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3장의 1절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은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폐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신의 기쁨의 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그런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걸 찾아요. 뭐 껄핏하면 핸드폰 찾아 그냥, 그죠? 껄핏하면 손이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없는데도 말이죠. 습관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전철 버스에서도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찾아대요. 뭘 그렇게 찾아보는지요. 청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늘 죄나 짓고 나오니까 꼭 그 후회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뭔가 자꾸 갈증을 세상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소금물을 마시듯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부르기 하기 위한 방백들과 제사장, 재판장, 그들도 크기의 차이가 우리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종류에 있어서는 저희랑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의 죄, 재판장들의 죄, 그런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무슨 얘기예요? 아침마다 여전히 새소리로 우리를 깨우시고 아침마다 여전히 향긋한 풀냄새로, 네, 요즘 뭐 풀냄새 너무 좋더라고요. 풀냄새로 우리를 깨우시고 따뜻한 햇살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2장 1절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수치 연결되죠. 그 수치라는 단어는 desire라 그랬어요. 갈망, 사모함,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365번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공전하고 자전하며 내가 어떻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 겪으면서 새싹과 열매를 먹고 있는지를 자각도 하지 못한 제 입으로 음식을 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기한 일이죠. 수치를 알지 못해요.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을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죄 짓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거처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행위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참.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죄 짓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뿌리를 뽑을 마음은 하나님은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뿌리를 뽑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가 자신이 자초하는 게 많다는 것이죠. 형제들, 자매들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들의 삶도 저도 마찬가지고, 되돌아보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선 바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바꾸는 심리를 한번 심리해봐요, 여러분이. 왜 바꾸는 거예요, 차선을? 잘못 들어서만 바꾸는 건 맞는데 멀쩡히 4차선 왕복 넓은 데 가는데 바꾸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앞차보다 더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질러 가겠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것도. 그걸 욕심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갈 거야. 빨리 가서 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봐야 5분, 10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5분에서 10분. 예? 그런데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욕심의 부분들은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사고 나면 결국은 교통 규범 어긴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이지만 그걸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면 내 마음에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욕심. 차선 바꿔서 저거보다 내가 더 빨리 가는 거, 신호 조금 더 어겨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는 거. 그 욕심에서 사고는 터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까지 얘기해 줬는데 얼마나 죄를 졌든지 성경이 7절 끝에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그들이 모든 행위를 더럽혔. 부지런히 할 것도 많아요. 그죠? 부지런히 죄도 잘, 부지런히 게으르고 부지런히
위반하고 화내고 부지런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1장 18절 끝에 1장 18절 질투의 불. 질투의 불은 사랑의 불이라 그랬죠.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래서 이 9절부터는 좀 여러분 이 배경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불러서 이제 심판하고 재판할 때 자신이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은 이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한 내 백성들 이미 회심해서 이제 감춰지는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해야 함을 반증적으로 반어법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만하다는 거예요. 규례를 안 지킨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죠.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교만한 거예요.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너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이 남겨져 있을걸? 그 얘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그러니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백성 밑줄을 빡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내내 봤던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빈곤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걸 지지해주는 구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을 멋지게 하려고 우리가 stay foolish, stay stupid, 뭐 stay hungry 이런 데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제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소서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물질적으로도 맞고요. 실제 마음이 가난해야 돼. 엄청 가난해야 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 가난한 백성 이퀄 남은 자. 남은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남겨둔 자. 여러분은 오예배 남은 자.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경외의 대상일 수는 있어요. 물론 경외심도 그 두려움이 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은 뭐냐면 어르신 무서운 줄 알아 할 때 그 무서움이죠. 근데 사실 남은 자가 아닌 그 외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전쟁과 환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 그리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돼요? 두렵게 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상이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대상인 거예요. 14절부터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멸절하고 진멸하고 진멸하고 멸절하면 질투의 불이 막 확확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 아니냐? 무서운 대상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건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갈증이 없는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너희들에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 반전을 일으켜서 더 이게 극대화돼서 보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게 진짜 기쁨의 성이죠. 세상에 기쁜 성을 짓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정말 기쁜 성을 시온의 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모아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 절 안에. 기뻐해라, 노래해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쁘게 불러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노래해라.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너네 편이란 얘기죠. 너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와 한 편이란 이야기예요.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힘 빠지게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 빠질 일이 아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17절 별표 3,000개짜리잖아요. 17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자, 17절은 대상이 누구냐면 시온의 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2차적으로 해당이 돼요. 즉 새로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도 모르고 세례도 안 받은 그런 새가족한테는 최소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게 새가족들 환영송으로 많이 불렀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허허허허 막 하면서 했는데 그 노래가 원래 그 새로 뭐 세례도 안 받고 예수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노래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최소한 분별을 해야 돼요. 신자, 회심한 자, 겸손한 자, 남은 자, 가난한 백성, 그들에게 해당하는 노래니까 뭐 여러분 간에는 불러도 되겠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번역의 그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냥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일단 받아 두고요. 아무튼 기쁨이 엄청나게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솟구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는 남은 자, 가난한 백성,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 소수, 그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 그 오후 예배 몇 명 안 남은 여러분 소수, 여러분 때문에 제가 기뻐요. 그런 거예요. 그 소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소수 때문에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소수의 거듭난 백성들, 정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처럼 보이겠어요?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석은 흔한 게 아니에요. 흔해요, 귀해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이 백성을 볼 때 남은 자들, 포로 귀한 공동체 남은 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그래도 이 주일날 산으로 들러 안 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배우겠다고 이 신앙 지키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은 흔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로 삼는다는 거죠. 보석 같은 소유. 그게 이제 27절이 말하는데 27절이 왜 중요하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보면 무진장 기뻐하십니다. 신발 벗고 뛰어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마냥 무진장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러죠.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무치게 기다리는지. 옆에다가 쓰세요. 출애굽기 40장. 웬 출애굽기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뭐 구약 초기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 35 한번 보시죠. 관련 구절, 설교는 이제 다 끝나가요. 출애굽기 40장 34, 35. 34절 우리 형제님들이, 35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 출애굽기 40장 34, 형제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자매들 시작.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의 기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만나려면은 좀 잘 앞이 보여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만나자고 들어오라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참나, 왜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 전체로서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니까. 아니, 기껏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자고 만들어 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임하니까, 안개처럼 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종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만든 거냐 이거예요.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해주는 거냐면, 성막의 기능을 깨달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소리냐. 방금 우리가 만나는 게 성막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임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해놓고 답이 성막의 기능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는 얘기죠. 뭐예요? 왜 이렇게 빽빽하게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막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진장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지금 어디 갔냐 내 남은 백성아, 어디 갔냐 가난한 나의 백성들아, 왕이 여기 있다, 어디 갔냐. 그래갖고 지금 처음으로 창세 이래 처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만나는 그 공식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빽빽하게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만나고 싶었다, 안 만나고 싶었다? 너희랑 함께 만나고 싶었다 하는 그 의지가 이 구름이라는, 안개라는 이런 현현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해석이 되지. 이렇게 구름이 그냥 빽빽하게 임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남은 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몇 명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임했다는 건 그거예요. 이만큼 내가 너네 만나고 싶었다, 이만큼 너랑 함께하고 싶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스바냐서 돌아오면 그 얘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네 때문에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그게 이제 그 회막에서 현현으로 나타날 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할 때는 스바냐 3장 17절처럼 내 기쁨이 폭발한다. 진짜 어떻게 주체가 안 된다, 너네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신랑이 식장에서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울고 있는 사람 대부분 없죠. 뭐 종성이는 그날도 울었는데, 그 껄핏하면 돌잔치도 제가 갔더니 거기서 울고 있고, 왜 저렇게 우나. 다 녹화해놨다고, 다 제가 핸드폰으로.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 결혼식장에서 우는 남자 해가지고 이제 이종성.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는지, 그것도 기뻐서 우는 거겠죠, 그죠? 뭐 싫어서 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기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8절 스바냐 3장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지정된 절기만 되면은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이제 치욕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될 텐데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내가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구원받을 백성들, 나를 숨겨주셔서 숨길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2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1차 이 대상자들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돌아오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조용히 달게 매를 맞은 자들, 조용히 달게 바벨론 포로 70년 다녀온 자들, 각성한 자들.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 그러고 남은 자라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스바냐서 안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오전 시간에는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는 질투의 불이 타오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오후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만 해주는 하나님이 그런 긍정의 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시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평, 불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런 불평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죠. 그러면 스바냐가 말하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게 보이냐 이런 거를 설교 끝에 제가 늘 하는데요. 이 스바냐서를 볼 때는요, 이제는 오전이랑은 조금 오전에도 그렇게 보석처럼 아끼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오전에도 보면요 질투하시는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오후에는 어떤 점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결론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초점을 두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 사면은 5년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3년이 행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그렇게 기쁘대요. 뭘 적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 공적 예배와 여러분 사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한대요. 반대로 그 시간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 사탄 귀신이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실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난 시간 배웠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끝맺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는 양면의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과정을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때리실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과정은 결단코 평탄치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이랑 하는데.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가족과 친족들과 직장 상사와 후배들과의 사이에서 역시 그
대인관계, 우정, 그것도 또 하나의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과정이 결단코 평탄치 않다는 걸 스바냐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살 때 하나님과의 기쁨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시간, 그게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시고 결단을 하시고 마음으로만 해야지 해야 되는데 또 안 했네, 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 내려서 하나님과 그 진정한 기쁨의 성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쁜 성을 쌓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쁜 성, 황폐해질 세상의 기쁜 성, 그것은 이상에서 다루어진 것 같이 블레셋의 성, 모압의 성, 암몬의 성, 구스의 성과 같아요. 그 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같이 한시적입니다. 무너질 성이에요. 들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정글이 될 수도 있는 도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요, 영원한 참 기쁨이 있는 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칭찬을 높여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쁜 성만 쌓으려고 애썼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성 우리가 알아서 내가 혹 인생이 잘 안 되고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로 남아있는가, 가난한 백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남은 자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수치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센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바냐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나라로 숨김받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숨김을 우리가 실상으로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만 기쁨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기쁨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미리,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순간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